아멘. 예. 네 번째 애가가 슬픈 노래가 이어집니다. 슬프다로 시작되는 애가 참 계속 읽기도 참 힘든 그런 참 무거운 내용들인데 본문은 계속 이전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시절과 현실의 그 비참함을 대조해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가장 찬란한 것이 금이잖아요. 그 반짝반짝 빛나던 금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순금이 변질됐어요. 황금처럼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탄식이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거. 솔로몬이 7년 동안 온갖 보배로운 재료들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황금으로 입힌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구성하던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버린, 폐허가 돼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 성전의 중요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들의 그 신앙의 기초가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그렇게 보배롭던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지랑아리처럼 아주 비천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의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참 이 예루살렘이 겹겹이 포위돼가지고 고사작전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실감나게 묘사를 했습니다.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을 젖어줘서 먹이는데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가 어때요? 광야의 타조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그냥 광야에 이렇게 방치한다고 합니다. 광야에 타조가 알을 낳아서 방치하는 것처럼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너무나 처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자들이 이제는 거리거리마다 외롭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귀족들입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 예루살렘의 참상의 원인이 뭐예요? 이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6절에 보니까 전에 소돔이 사남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읍이 소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중했던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마치 장마 때 그냥 장맛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유황불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신 타락과 심판의 상징인 소돔의 그 죄악보다도 딸 내 백성의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우니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오래오래 인내하시지만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의 어떤 그 기준에 딱 넘어서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교육과 훈련의 기간 70년이 작정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철저하게. 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삼 묵상에서 해보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글이 소개돼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다.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이 뭐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죠? 막다른 골목. 인생을 살다 보면 딱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간사한지 막다른 골목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코너로 그냥 몰아가신 코너로. 막다른 골목에 딱 맞닥뜨려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다.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소가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다 줄줄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바벨론 이국만리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 그 우상숭배와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그 소돔보다 무거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져 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반짝반짝
그 윤택함이 그냥 갈아서 빛낸 청옥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들러붙어가지고 막대기같이 말랐습니다.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지금 참상을 보세요. 가끔 TV에 나오는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들, 한 가정, 나라 전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비참하게. 그래서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오면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합니다. 차라리 칼에 맞아서 그냥 휙 하고 한 방에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참상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나요? 자비로운 그 착한 여자들이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른 것도 아닌 그 온 세상의 영광이라고 칭송받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의 참상을 예레미야가 지금 목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예레미야가 그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슬프다. 슬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참 대한민국이 잘 나가잖아요. 한국 그러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지금은 다 우러러보고 한글이 그렇게 인기라잖아요. 한글을 못 배워서 그냥 난리래요. 세계 사람들이. 이 한류가 그냥 세계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한가 봐요. 해외 나가보면.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한국의 위상이 지금 세계에 드높아졌는데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섭단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폐역하고 강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땅에도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새벽에도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니까 이 땅에 지금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보 기도가 있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700여 년 전, 2600여 년 전 예루살렘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땅 가운데도 임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이 땅에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